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왜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이 마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는 그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느냐?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라리아로 죽게 됐을 때 그 피가 감염돼서 이제 산소도 떨어지고 호흡량도 떨어지면서 모든 이 기능들이 죽어가는 그런 이제 위험에 직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죽으면 생명도 소멸해 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볼 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레위기의 그 제사자도에서 두 양 혹은 염소를 이제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는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그 고기는 불태우고 그 피를, 그 피사발을 들고 성막 안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린 이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속죄의 그 제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죄의 염소를 안수해서 내보내면서 그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갑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염소는 쓸쓸하게 죽어가죠. 예수님은 그러한 속죄의 양으로, 속죄의 염소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쓸쓸하게.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죄사함의 개념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또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이 원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과 벗어나는,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큰 흠 없이, 그렇게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상당히 또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 윤리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지배 안에서 받게 되는 모든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난 그곳에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사람들을 속박하는데,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성경은 또한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 죄의 결과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려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그 죄의 값, 저주를 치러줘야 돼요. 종살이 하던 그 노예를 그 주인으로부터 돈을 지불을 해서 사면은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것처럼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고 지불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속량해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데, 왜 죽으시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죽음을 요구해요. 의와 거룩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죄는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의와 거룩의 결과는 생명인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의 원인은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누군가가 대신 심판을 받아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사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모든 것의 뿌리예요. 저주든 죽음이든 죄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가 정죄를 받음으로 죄의 몸을 입고 육체에 정해진 그 죄의 정죄를 그가 받으심으로 그가 심판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그가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생명이 없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사단은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권세자예요.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생명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단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망의 문제를 초래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죄 정죄함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느냐? 바로 침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그것의 죄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저주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영원한 자유와 생명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바 되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은 바 된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 침례라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죽음, 사망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나는 저주와 이 죽음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자유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 침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그분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저주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던 자가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는 완전히 끝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주와 죽음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내가 거듭날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분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분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그 구원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와 하나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의로움에, 그분의 거룩함에, 그분의 구속함에 내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의와 거룩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불살라서 펴질 뿐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또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비밀이라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로 연합해서 결혼하게 되는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로 얘기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면 소유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둘이지만 서로 하나인 거예요.
소유도 같이 하나로 공유합니다. 영국에서 제가 신용카드가 제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 아내는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비자가 또 신용카드 모든 걸 다 저의 이름으로 체크카드죠. 체크카드도 받고 비자도 저의 이름으로 디펜던트 비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이름이 바로 너에게 줄게.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해. 왜? 너는 내 친구잖아. 너는 나와 하나잖아. 제 아내가 제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가서 마음껏 쓸 수 있듯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서로 언약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전체성, 그분의 전 존재를 그 이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내가 신분적으로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기도 응답과 능력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와 신분이 교회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생명 능력을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음식 규례 같은 것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침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믿음으로 성령도 받는 것이죠. 믿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회개라는 겁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회개는 여러분 우상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버리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도덕적인 죄를 졌습니다.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했을 때 자백하는 죄에 해당된다고 하면 근본적인 거듭남의 회개는 그런 죄에 파생되는 원죄에서 파생되는 그런 죄에 대한 자백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삼았고 주인 삼았던 그것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내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는 표현을 했어요. 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은, 내가 우상으로 돈을 우상 삼았던 그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도 얻고자 했어요. 얼마나 정말 신령한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죠.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율법을 행하고 뭔가 구제를 하고 이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구원이 있는데 정작 그런 것은 다 행하면서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예수께로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에게 오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똑같죠.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나 그 청년은 아쉽게도 우상을 버리지 아니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가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상 주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 침례를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겠어요? 이건 결혼한 거 언약의 결혼식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우상,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버리고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세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면 그 언약의 증거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언약의
동참한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언약의 동반자로서 그 증거에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죄를 다룬 적이 없고, 다른 어떤 신도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어떠한 신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꼭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